사상교회 식구님들, 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입니다. 장립집사의 원래회가 오늘 오후 예배 후 장막실에서 있습니다. 학습 세례 일정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사역위원회 헌신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에 있으며 강사는 김해중앙교회 담임 강동명 목사입니다. 공동의회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6월 12일 오후 예배 후 가졌던 공동의회에서 교회 정관 내규 개정은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각 위원회 모임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오늘 모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고등부 학부모 초청 주일 안내입니다. 일시는 6월 26일 주일 오전 11시 10분, 장소는 교육관 3층입니다. 고등부 학부모님 많은 참석 바랍니다. 교구별 연합 기도회 안내입니다. 7월 1일 금요일 저녁 8시에 교구별 연합 기도회가 있습니다. 모두 참석하셔서 기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구별 연합 기도회 관계로 7월 1일 금요일 오전 기도회는 모이지 않습니다. 사상교회 사진 콘테스트 신청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VIP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지난 주일에 등록하신 새가족들입니다. 새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부활절 후 9번째 주일 일부 전세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하시는 도다. 내가 지쳐 노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한 가지 그 진리를 위해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네 영원히
죄의 저주 끊으시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기도하는 지금 이 시간에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지금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 주시고 건강을 회복하게 해 주세요. 제 친구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가 있습니다. 친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닐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배 시간에 친구들이 장난치지 않고 집중하게 해주세요.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에 대해 잘 알고 믿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드려진 헌금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헌금 드립니다. 주정 11조 감사 선교 건축 북방 장학 천일 작정 등 여러 목적을 따라서 드립니다. 주님께 드려진 이 귀한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복음 전파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용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연금을 드린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시고 살아가는 날들이 의미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섬김의 기쁨과 나눔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린 식구들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온 세상 사람들이 저들을 일컬어 복동이라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손 흔들어 인사해 볼까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큰 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소리가 작은데요. 준비됐나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짧은 영화 한 편을 찍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감독도 되고 관객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독은 영화를 찍을 때 뭐라 해요? 레디 액션 이라고 하죠.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자, 제가 레디 하면 여러분 액션 하는 거예요. 할 수 있겠습니까?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레디 액션. 너무 심심하잖아요. 레디 액션. 멋있게 좀 해보세요. 다시 한번 레디 액션. 오, 멋진데요. 자, 오늘은 세 장면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모세가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이끌고 홍해 바다에 가 있는 장면을 촬영할 거예요. 자, 진행하려면 배우가 있어야 되겠죠. 자, 모세 배우를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한번 맞아 주십시오.
오, 듬직합니다. 골리앗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아니고 출애굽기예요. 모세입니다. 자, 준비됐나요?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디 액션! 지금 모세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이끌고 홍해 바다 앞에 있습니다. 함께 있는 백성들은 자그마치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무슨 일인지 비명을 지르며 울부짖고 있습니다. 배경 계속 보여주세요. 왜냐하면 저 뒤에 있는 수많은 무시무시한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이죠? 이 군사가 들이닥치면 이제 이 백성들을 모두 다 다시 끌고 가거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말 거예요. 백성들은 너무도 무섭고 두려웠지만 다른 길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온통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앞에는 시퍼런 홍해 바다가 길을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드디어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애굽의 군사의 칼에 죽거나 바닷물에 빠져 죽거나 죽기는 매 한 가지야. 모세, 왜 당신은 우리를 이끌어내서 여기서 죽게 하는 거요? 모세도 괴로워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괴로운 표정을 지으며 주저앉는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 모세는 어린 시절 어머니가 자신에게 해준 얘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고개를 든다. 컷! 잘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두 번째 장면을 찍어야 되겠죠? 자, 두 번째 장면은 어떤 장면일까요? 어떤 장면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모세의 어린 시절이죠. 얘기를 잘 보세요. 자, 여러분, 진행하려면 배우가 필요해요. 모세의 어머니 역할 배우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한번 맞이해 주십시오. 오, 모세의 어머니가 나와야 돼. 천사가 나왔어요. 천사 아닙니다. 모세의 어머니입니다. 자, 준비됐나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디 액션! 아기 모세가 태어났지만 모세의 어머니는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큰 걱정에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집에 아기가 태어나서 울음소리가 들리면 애굽의 군사가 들이닥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조사해보고 아기가 남자이면 사정없이 아기를 빼앗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를 나일강 깊은 물에 가서 그만 던져버렸습니다. 이렇게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아기의 아버지와 함께 아기를 살릴 방법을 이미 의논해 놓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애굽왕 바로에게는 공주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공주는 종종 나일 강가에 와서 목욕을 했습니다. 그때를 맞춰서 어머니가 갈대 상자에 아기를 넣어서 아니고요. 아기를 넣어서 강물에 떠내려 보내는 것입니다. 만일에 공주가 아기를 발견하고 살려주면 감사한 일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강물에 던져지는 수많은 아기들처럼 될 것입니다. 일은 너무도 위험하고 무서운 일이었어요. 어머니도 너무 힘들었지만 그러나 다른 길을 전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결국 아기를 갈대 상자에 넣었습니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장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여러분, 아기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머니의 간절한 소원대로,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대로 감사하게도 아기는 바로의 공주에게 발견되었습니다. 아기를 발견한 공주는 이렇게 말했어요. 아이 귀여워라. 이러면 아기가 깨겠죠. 아이 귀여워라. 이스라엘 노예들의 아기구나. 불쌍하기도 하지. 그런데 바로 그때 아기 모세의 누나가 모른 척하고 공주 앞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공주에게 얘기했습니다. 공주님, 공주님, 제가 아기에게 젖을 먹여줄 유모를 구해다 드릴까요? 그러자 공주님이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렴. 내가 비용을 줄 테니까 유모를 데리고 와서 젖도 먹여주고 아기를 좀 돌봐 달라고 하렴. 이렇게 해서 아기는 다시 어머니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기는 큰 소리로 울어도 괜찮아요. 애굽의 군사가 들이닥쳐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 아기는, 아기 똑바로 드세요. 이 아기는 바로왕의 공주가 키우는 아기이기 때문입니다. 바로왕의 공주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아기는 엄마의 품속에서 안전합니다. 잘했어요.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이제 마지막 장면 갑니다. 마지막 장면. 여러분, 홍해 앞에 모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모세의 비유 한 번 더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한 맞이해 주세요. 자, 준비됐나요? 가겠습니다. 레디 액션. 자신의 어린 시절을 생각한 모세는 마음의 용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긴 사람은 그 누구도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된 겁니다. 모세는 드디어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높이 들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성을 구원하소서.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성을 구원하소서.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보십시오. 할렐루야. 바다의 길이 생겼어요. 함께 있는 모든 백성들이 목숨을 건졌습니다. 잘했습니다. 박수 한번. 잘했죠? 대사가 하나도 없는데 NG가 한 번도 없었잖아요. 정말 잘했어요. 여러분, 모세의 이름이 뜻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내가 그를 물에서 건졌다입니다. 자,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모세는 몇 번 건짐을 받았나요? 몇 번요? 맞아요. 한 번이 아니라 2번 건짐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모세와 함께 있던 200만 명의 사람들 모두 다 건짐 받게 되었습니다. 모세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와 소원대로 하나님을 나의 참 주인으로, 하나님을 나의 부모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어린이들은, 그리고 그 누구라도 이처럼 건짐받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있는 사람들도 모두 사망의 물에서 건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도 그런 사람 되고 싶나요? 대답이 왜 이렇게 시원찮아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연기 너무 잘하셨어요. 자, 이제 우리 유치부와 또 초등 1, 2부 내려가기 전에 우리 오늘 숙제해야 되겠죠? 자, 성경함송 2월달 다 같이 준비됐습니까?
시작.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아멘. 잘하셨어요. 어른들이 참 잘하셨어요. 자, 우리 유치부 초등 1부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뭐 초등 2부 무슨 잔치예요? 엄청 많이 오셨네. 자, 손 모으고. 자, 목사님이 축복 기도할 때 아멘으로 그렇게 받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일으키시는 그 생명의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어린 식구들 머리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초등 2부부터 나갈 때 손을 내밀고 함께 축복합시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니 너는 물된 동산과 겠고 마르지 않는 새밭들이 너는 물된 동산과 겠고 마르지 않는 새밭들이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니 초등 1부 천천히 나갈게요. 물된 동산과 겠고 마르지 않는 새밭들이 너는 물된 동산과 겠고 마르지 않는 새밭들이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니 우리 유치부 나가겠습니다. 너는 물된 동산과 겠고 마르지 않는 새밭들이 너는 물된 동산과 겠고 마르지 않는 새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을 향하여 손을 내밀고 너는 물된 동산과 겠고 마르지 않는 새밭들이 너는 물된 동산과 겠고 마르지 않는 새밭들이
자, 이제 우리 오늘 설교할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7장 13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두 구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7장 13, 14절 두 구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여러분 이미 다들 알다시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큰 위기가 저희들에게 와 있습니다. 2년 반 전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 전염병, 그 전염병의 그 기세가 지금 많이 누그려져 있기는 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또 어떤 전염병이 우리 가운데 또다시 발병이 될지 지금 그런 불안감을 다 갖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지금은 확진자 수가 얼마나 되는가 하는 데 대해서 다들 이제는 좀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도 관심이 많이 없어져서 그렇게 확인을 안 하다가 이제 오늘 아침에 오래간만에 확인을 해보니까 아직까지 7,000명 정도가 계속해서 확진자가 있다는 것, 어쩌면 더 많은데 사람들이 지금 관심을 많이 갖지 않고 있기에 더 드러나지 않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여러 모든 전염병이 창궐한 그런 전 세계적인 그런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지금 예상되었던 그런 지금 경제 위기가 우리 앞에 닥쳐 왔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perfect, 그 다음에 storm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그런 폭풍과 같은 경제 위기가 우리에게 닥칠 것이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지금 다들 경험하고 있죠. 이미 얼마나 많은 물가가 지금 올랐고 또한 지금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는데 지난주에 저 미국 연방준비은행,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국은행과 같은 곳에서 금리를 0.75%나 이렇게 옮기는 바람에 이제는 우리나라는 도대체 또 얼마나 올려야 되는가 하는 지금 위기 속에서 과연 이런 어려움들을 우리 젊은 세대가 어떻게 이걸 견뎌낼까 굉장히 지금 염려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IMF 때 왔던 그런 모든 고통으로 인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참 가정이 파괴될 뿐만 아니라 참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와 같은 일이 있는데 혹시나 참 우리 가운데 어떤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또한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참 염려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남북한 간에 지금 있는 여러 그 위험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잘 인식을 하지 못했을 수 있는데 여러분, 지금 전쟁의 위기는 끊임없이 더 그 지수가 상승되어 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전쟁을 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지금 한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제가 그 기도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주님, 이 한반도에 전쟁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아프가니스탄에 있을 때 전쟁의 그 비참함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딱 떠올려 보니까 이건 정말 엄청난 어려움이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는 그런 모든 여러분 전쟁을 우리가 필름을 통해서 보기는 보지만은 그러나 실제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엄청난 비참함이 거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의 그 마음이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지는 그게 뭐냐면은 바로 이 전쟁이기 때문에 주님, 이 지금 엎친 데 덮치는 격으로 우리 가운데 이런
퍼펙트 스톰이 더 크게 오는 그와 같은 일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지금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주에 대구에서 한 남자가 자신의 재판에 대한 불만을 품고 이것은 변호사가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방화를 하는 바람에 7명이 죽고 그리고 46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원수를 갚으려고 했던 그 변호사는 출장을 가고 M1 사람만 그렇게 죽거나 중경상을 입은 그와 같은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복수를 하고 그런 어떤 감정이 그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에 참 많은 사람들이 어떤 병을 앓고 있느냐면은 분노 조절 장애를 앓고 있는데 이게 해마다 50%씩 그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그런 지금 소식이 있습니다. 제가 굳이 여러분께 이 땅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부조리와 타락과 그리고 온갖 끔찍한 죄악 그걸 여러분께 다 말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정치인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정부에게 있습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책임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에게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바로 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재난이 일어나고 죄악으로 물들고 사람들이 악에 대해서 무뎌진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수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지금 잘못된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이 더러운 세상 속에서 그래도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 지금 안 그래도 믿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나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손해를 많이 보고 살아가는 어떤 그런 나에게 왜 이런 또 짐을 지금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내가 말할 수 있는 자들은 바로 너희다. 너희가 어떻게 하든지 제대로 좀 더 내게 행할 것이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전 사회적으로 거룩한 변화를 가져왔던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의 역사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부흥운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함으로 불러온 그런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흥운동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한반도에 복음이 들어온 경위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아는 게 중요합니다. 이 한반도에 복음이 들어온 경위는 다른 나라와는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 많은 분은 생각할 때 조선에 복음이 들어온 해를 보통 1884년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국 선교에 있어서 가장 유명한 선교사가 언더우드 호레이스 선교사가 이제 최초로 이 한반도에 도착한 해가 1884년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교 100주년을 기념할 때가 1984년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한반도에 복음이 들어온 해는 그보다 더 일찍이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스코틀랜드에서 청나라에 파송된 로스라고 하는 선교사, 맥킨타이어라고 하는 그런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그 만주 지역, 지금의 심양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조선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압록강 부근에 있는 조선과 청나라의 국경인 고려문이라고 하는 그곳에 자주 들렸습니다. 당시 그곳에는 조선을 왔다 갔다 하며 인삼장사를 하는 이들을 위한 마을이 있었어요. 근데 로스와 맥킨타이어는 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1874년에 홍삼 장사를 하는 의주 청년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들의 이름은 이응찬, 이성아, 백홍준, 김진기였습니다. 두 선교사는 그들에게 조선말을 가르쳐주는 선생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조선말을 가르쳐주는 그 과정에서 이들은 복음을 듣고 받아들여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서상륜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 역시 홍삼 장사를 했는데 어느 날 장티푸스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이를 봤던 이응찬이라고 하는 사람이 선교사에게 알리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회복하게 되었는데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성경 번역을 하게 되었던 존 로스가 서상륜에게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이 한학을 했던 그런 사람이고 아주 언어에 뛰어난 그런 은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성경 번역 사업에 좀 함께 해달라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제가 흔쾌히 허락을 하고 그리고 존 로스와 함께 한글로 된 그런 성경 번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제가 여러분들께 보내드렸던 그 그림을 지금 좀 띄워주세요. 네, 제가 화면은 바로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기 보면은 존 로스라고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서상륜이라는 그분이 지금 여기에 보이고 있습니다. 마침내 1882년 3월 24일 심양에서 한글 성경 누가복음 3,000권이 최초로 발간되게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로스 성령 번역본과 기념비가 거기에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 번역을 한 서상윤은 또 하나의 사명을 갖고 자신이 번역한 복음서를 안고 압록강을 건너 고향 의주로 돌아오게 됩니다. 고향으로 왔지만 위기를 느낀 그의 동생 서경조와 함께 외가에 있는 황해도 장현의 소래로 피신하게 됩니다. 거기서 그는 자기의 가슴 속에 몰래 숨겨온 성경을 가지고 외가 친척들과 그리고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도가 한참 활기를 띠면서 가정집에서 예배를 하게 되고 마침내 1883년 5월 16일에는 예배당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바로 외부의 도움이 전혀 없이 자생적으로 세워진 소래교회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884년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반도의 최초의 선교사로 입국을 하게 된 겁니다. 1885년에 언더우드가 한참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는 그때에 갓을 쓴 그런 몇 명이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당신이 목사요라고 그렇게 물었답니다. 그러니까 네, 제가 목사입니다 라고 그렇게 답하니까 우리는 황해도 소래에서 이렇게 왔는데 우리에게 세례를 줄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언더우드는 아니 내가 이 한반도에 처음 온 선교사인데 당신들이 어떻게 지금 세례라는 말을 알고 세례를 주라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느냐. 아니 내가 복음을 아직까지 전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자초지종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미 저들이 복음을 들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과연 그곳에 어떤 일이 일어난가 해서 소래로 가가지고 보니까 세상에 거기에 예배당이 있고 또 세례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이 이미 거기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언더우드는 당시 소래교회를 방문한 소감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씨를 뿌리러 온 것이 아니라 이미 뿌려진 씨의 열매를 추수하러 왔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말하자면 이 한반도에 복음이 들어온 것은 선교사가 먼저 들어와서 그렇게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우리 이 한민족이 먼저 복음을 가지고 중국에서 들어와서 먼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스스로 예배당을 건축하고 하는 그와 같은 참 특이한 그런 선교 역사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 이후에 한 20년 동안 한반도에는 상당한 혼란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청일 전쟁이 있었고 을미사변으로 명성황후가 일본인에 의해서 시해된 사건, 그리고 러일 전쟁이 일어났고 을사조약으로 이제는 일본이 거의 한반도를 삼키게 된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당시 조선에 온 선교사들이 선교가 시작된 지 벌써 이제 20년의 그런 세월이 지금 다 돼가지만은 저들은 처음에는 뭔가 대단한 열매가 있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기대했던 그런 선교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1901년에 신축년 대규근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일어났고 이제는 그 민중들이 경제적 파탄에 이르러서 심각하게 저들이 이제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1904년에 러일 전쟁을 앞두고 정치적 불안도 가중되던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1899년부터 1901년에 그 당시에 청나라에서 큰 난리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의화단의 난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피해를 가장 극심하게 입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외국 선교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난을 피해 가지고 두 여선교사가 원산으로 피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피신한 바로 이 원산에서 가만히 이렇게 지금 조선의 선교가 어떻게 되는가 하고 살펴보니까 영 교회가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복음의 진전이 없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지금 조선의 선교가 잘 안 되고 있지라고 가만히 살펴보니까 거기에는 원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선교사들의 교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많은 선교사들이 좋은 집에서 혹은 병원과 학교를 짓고 그곳에서 평안하게 선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조선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기보다는 선교사로서 그저 의무적인 그런 자세로 대했다고 합니다. 때로는 조선 사람들을 종처럼 부리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이제 또 다른 여선교사 두 사람이 바로 이 선교사들을 같이 만나면서 우리 이 조선을 위하여서 또 이 지금 현재 이 선교를 좀 제대로 해보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라고 그렇게 하면서 4명의 여선교사가 함께 기도를 했는데 최근까지도 여러분 이분들의 그 명단이 제대로 우리 가운데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캐롤, 노을주, 하운셀, 맥컬리라고 하는 이 여선교사들 4명이 계속해서 그때부터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1903년 여름에 중국에서 사역하다가 한국을 방문한 여선교사 화이트라고 하는 분이 이 기도에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들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한 주간 성경 사경회를 한번 열도록 합시다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사경회를 하려면 강사가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근데 이 화이트 선교사가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이 원산에서 사역하는 선교사 중에서 제일 골치 아픈 선교사가 누굽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4명의 선교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디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디라는 선교사가 제일 골치 아픈 그런 선교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화이트 선교사가 하는 말이 그 선교사를 말씀 사경에 강사로 모십시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들은 아니 사경회를 하려면 좋은 강사를 구해야지 왜 골치 아픈 그런 선교사를 우리가 모셔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 화이트 선교사는 주님이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자 저들은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복종하기로 그렇게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하디 선교사를 초청하게 되었습니다. 이 하디 선교사는 그때까지 13년 동안의 원산에서 의사로서
또 목회자로서 제가 치료도 하고 그 다음에 목회도 하고 그런 식으로 했지만은 거의 열매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정말 교만하기 짝이 없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선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비판적이었어요. 조선 사람들은 더럽다, 게으르다, 그냥 말씀을 아무리 가르쳐도 변하지 않는다, 막 그렇게 하고, 또 주변에 있는 선교사들에 대해서도 비판적이었습니다. 선교사들이 말이지 영 저렇게 선교를 하니까 영 안 된다라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선교사들을 비판하는 그런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들도 그와 대화하기를 꺼렸어요. 선교사들에게도, 조선 사람들에게도 외면을 받는 그 선교사가 바로 이 하디 선교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 어려운 마음이지만 이 내 여선교사가 하디 선교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정중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 사경회를 인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자기도 깜짝 놀랐겠죠. 그래요 하면서 이제 수락을 하고 난 다음에 정한 날짜부터 시작해서 저희들이 말씀 사경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자기가 준비하면서 그리고 전하면서 문제는 조선 사람도 아니고 다른 선교사도 아니고 바로 자신이 문제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데, 저는 부끄럽지만 자존심이 상하지만 이 여선교사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참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제 문제가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런 문제들을 내어놓고 그 여선교사님들에게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죄를 이렇게 고백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자기 이 눈에서 눈물이 막 흘러나오는데 막 거기서 회개하고 막 그렇게 하는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을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자기는 전혀 경험하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에 대해서 깊은 깨달음이 저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눈물은 구원의 기쁨의 눈물로 변하고 그때부터 그가 전하는 말씀에 변화가 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하디 선교사가 캐나다 본부에 보내는 선교 보고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성령께서는 내가 선교사로 대부분 시간을 함께 했던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나의 실패와 그 원인을 밝히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참으로 고통스럽고 창피한 경험이었습니다. 나는 지난 수년간 한국 교인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한 믿음의 확증을 연매로 보여주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나의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회심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디 선교사는 곧 이어 맞이한 주일 예배 때 조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오만과 굳은 마음, 불신을 저가 자백했습니다. 그리고 선교비를 저가 유용한 그 사실까지 그 앞에서 다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상처를 입은 그런 교인들에게 저가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조선의 성도들은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저를 저렇게 변화시킨 성령의 능력에 대한 그 간증을 들으면서 조선 성도들에게서 성령의 움직임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의 성도들은 말씀을 사모하면서 하디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듣고 그 다음부터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디 선교사는 이제 곳곳에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디가 인도하는 그런 모든 특별 부흥회에서는 아주 특이한 것이 계속 나타났습니다. 하디가 그랬던 것처럼 교인들의 공개적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현상이 나타났던 거예요. 당시 교인들이 자복한 죄는 주로 횡령과 절도, 간음, 강간, 위선, 미움, 증오, 질투와 같은 그런 윤리적인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그 회개와 동시에 회개를 할 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워하고 증오했던 교인들 사이에도 화해와 용서가 일어나고 과거에 훔치거나 횡령한 것을 보상하거나 배상하는 그와 같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원산에서 시작된 이 하디의 부흥운동이
이제 1904년부터 시작해서 전국으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디는 1904년 1월에 개성지방사경회를 인도했고 2월 달에는 김화 새술막교회와 지경토교회, 그리고 4월 달에는 서울 자골교회 부흥회를 인도하였는데, 여기서도 공개 자복 현상이 일어나고 성령으로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해 9월 달에 서울 정동제일교회 부흥회를 시작해서 10월 달에는 평양지방, 11월 인천지방에서 연합부흥회를 인도하였습니다. 하디 선교사의 이 성령 체험은 다른 선교사에게도 옮겨 붙어가지고 하디가 안식년을 간사해 다른 선교사들이 수많은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계속해서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1906년 8월 안식년 휴가를 마치고 귀환한 하디는 곧바로 평양에 가서 선교사 연합사경회를 인도하고 성령 충만을 선교사들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07년 1월 평양 장대현 교회와 숭덕학교에서 개최된 연합사경회에서 교인들이 막 터지기 시작한, 공개적으로 통해 자복하는 그런 부흥운동이 거기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일어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장대현 교회에서 연합부흥회가 있었던 1907년 1월 13일이었습니다. 주일밤이었는데 집회에 전혀 영적인 생계가 없었고 하나님의 성령이 회중 가운데서 떠나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답답했습니다. 같이 다 모이긴 모였는데, 뭔가 성령의 뭔가 은혜를 받기를 원해서 다 같이 모였는데 거기에 성령의 은혜가 나타나지 않아서 사람들이 모두 답답해하고 있는 그때에 사람들은 이제 빨리 그냥 집회 마치고 다 집에 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때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기람 선교사, 이제 그의 이름은 그레함 리라고 하는 그 선교사가 회중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 집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졌을까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한 사람이 일어나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집회에 은혜를 내리시지 않는 이유는 바로 나 때문입니다. 나는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1년 전에 내 친구 중 한 사람이 임종하면서 내게 이렇게 부탁했어요. 길장로, 내가 세상에 일뜨거든 내 유산을 돌보아 주시고 내 아내가 세상을 정말 모르니 당신만을 믿겠소 라고 그렇게 하고 나는 염려하지 말라고 약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가 세상을 떠난 뒤에 미망인의 재산을 관리해 주면서 제가 그 당시에 달러 100달러 정도를 제가 사치를 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길선준 장로는 그 죄악을 큰 소리로 고백하면서 바닥을 막 뒹굴면서 거기서 회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날이 바른 대로 이 사취한 돈을 미망인에게 제가 다 돌려주겠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그곳에 참석했던 성도들이 하나하나 나와서 계속해서 회개하였고 회개의 기도가 밤이 새도록 끝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들에 있는 온갖 잘못된 모든 것들 한 사람이 나와서 고백하고 나면 그냥 또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돌아가면 또 한 사람이 나와서 고백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밤이 새도록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그 다음부터 확 이렇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에 이 부흥의 역사가 평양 시내에서 전국으로 퍼지기 시작한 것으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1907년 평양 대부흥이라고 하는데 바로 지금 사진에 보이는 그 교회가 평양 장대현 교회인 것입니다. 평양에서 부흥이 일어나자 이제 여러분 평양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전국에서 제일 모두 다 평양에 있었다고 합니다. 평양은 성적으로 극히 타락했고 술주정뱅이와 깡패가 넘쳤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기생집에 이제 손님이 다 떨어지고 나니까 기생들이 왜 이렇지 하고 가만히 이렇게 조사를 해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 이제는
그런 한량들이 기생집으로 오지 않고 다 교회로 간다는 거, 그걸 알게 된 거예요. 도대체 교회에서 무슨 말을 하길래 하면서 기생들을 파견을 했습니다. 조사를 해보라고. 그래서 기생들이 교회를 갔는데 세상에 거기에서 성령 충만 안 받고 기생들이 여러분 이제 거기에서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환락의 도시 소돔이라고 불렀던 평양이었답니다. 그런데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바뀌었습니다. 사회개혁이 일어나서 수많은 학교가 설립되었습니다. 여성들의 사회적 신분에 높아진 것도, 그리고 신분 답파가 구체적으로 실현된 것도 평양 대부흥을 통해서 그렇게 됐던 것입니다. 저기 지금 사진에 보이는 저기가 다 여성들입니다. 여성들의 사경회를 저렇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하게 됐네. 그때 무슨 마이크가 제대로 뭐 그렇게 작동이나 제대로 됐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뜨거운 마음으로 저들이 그곳에 와가지고 그렇게 부흥에 참석을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저 먼 곳에서 이틀 사흘씩 걸어와가지고 그곳에 참석해서 함께 은혜를 받는 그와 같은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부흥운동은 그 오랜 일제 강점기를 견디는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독립운동가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정말 많았습니다. 그리고 상해 임시정부 초대 내각 8명 중에 기독교인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7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부 수립 요원들 상당수가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을 보면 한 사람의 회개, 그게 얼마나 큰 일을 일으키는지 우리가 가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대학원 때 부흥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꿈을 꾸었습니다. 주님, 언제 이런 부흥을 우리에게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1907년 이후에 우리에게 주신 부흥이 있긴 있었어요. 1970년대입니다. 저는 그것이 부흥인 줄도 몰랐죠. 그런데 그 당시에 1970년대에 그때 당시에 상당한 그런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왠지 제가 교회를 나가고 싶어서 그렇게 교회를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때 믿은 저는 그게 아주 특별한 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특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선교제에 제가 가서 이렇게 보니까 저와 비슷한 그런 나이 또래가 많이 선교사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하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는데 상당수가 그때 당시에 누구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나간 그런 사람들보다는 자기 스스로 그때 당시에 뭔가 이끌림을 통해서 그렇게 교회로 가게 되고, 교회 가서 바로 예수를 믿게 되고, 그 다음부터 그렇게 주님을 향해서 열심을 내었다는, 그리고 선교사로까지 이렇게 와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여러 사람들로부터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흥은 교회들의 급격한 숫자는 늘었지만 죄송하게도 전 사회적인 개혁은 잘 일어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도 선교학자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부흥의 역사를 연구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1907년에 일어났던 그와 같은 부흥운동이라는 것은 교회의 숫자만 이렇게 늘어난 것이 아니라 전 사회적인 그런 개혁운동이 일어났던 온전한 그런 부흥의 운동이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07년에 들불처럼 일어난 그 모든 부흥운동에 거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1903년 어느 이름이 지금까지도 제일 가만히 이렇게 그 역사를 살펴보니까 그 여성 교사님들의 기도에는 참 겸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얼마든지 자기들도 왜 이렇게 조선 사람들이 더럽냐, 왜 조선 사람들은 그렇게 말씀을 들어도 회개하지 않느냐, 또 다른 선교사들은 왜 저 모양이냐 라고 비판거리를 말하자면 얼마든지 비판거리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지금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 자신들이 우리가 지금 여러분
누구에게든지 다 비판거리를 우리가 만들려면 너무너무 많습니다. 목사가 왜 저 모양이냐, 왜 장로님이 저 모양이냐, 왜 저 모양이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비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비판은 누구나 쉽게 할 수가 있어요. 남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 누구나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네 여선교사들은 그 선교사들의 교만을 비판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가장 말썽장이었던, 가장 교만해 보였던 하디 선교사에게 말씀 상경의 강사로 모신 바로 그때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바로 기도하면서 성령께 복종한 결과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지금 어렵고 힘든 모든 상황 속에서 가면 갈수록 사람들의 마음도 많이 황폐해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누구에게 지금 그 책임을 묻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책임을 통감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를 어떻게 비판하는 어떤 그런 대열에 서지 마시고 우리는 슬퍼하며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부흥의 실마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런 부흥의 실마리, 제일 말썽장이었던 그 하디에게 말씀을 그렇게 전파해달라고 부탁하는 이 전혀 엉뚱한 그와 같은 실마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생각지도 못했던 바로 그런 곳에서부터 이제 부흥이 일어난다는 바로 이야기인 것입니다. 어디서 언제 이 부흥이 시작될지는 모릅니다. 어린아이 하나에서 여러분 부흥이 시작될지, 이제는 은퇴하고 주님 앞에 갈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어떤 노년에게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가난한 사람에게서 일어날지 부자에게서 일어날지 어떤 형편에 있는 사람에게 일어날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의 악한 행위와 죄를 뉘우치고 돌아설 때, 그때 여러분 부흥의 실마리가 거기서부터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각자가 다 거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면 참 좋겠습니다.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악한 그 길에서 떠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바로 그 사람이 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고, 그리고 이 지금 황폐했던 모든 땅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고치는 그와 같은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 한 사람이 누군지 하는 것에는 이제부터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던져진 그런 질문입니다. 이 질문 앞에서 우리가 좀 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우리 이 시대 속에서 한번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59장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물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내 몸을 주 앞에 지금 놔보소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에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회개케 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그 모든 역사가 오늘로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이 수많은 참 재난 앞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의 잘못을 회개하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을 고칠 것을 기대하며 바라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의 머리 위에와 그리고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서로 얼굴을 한번 보면서 서로 한번 인사 좀 합시다. 앞뒤로 이런 보면서 자, 다 같이 샬롬 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십시다. 예, 또 한 주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가정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